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러한 제목으로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금요 성령 집회 나오신 분들 가운데서 배신을 당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나는 한번 배신을 당했다. 누군가에 의해서 배신을 당해본 적이 있으세요? 대답은 하지 마시고, 특별히 가까운 가족에 의해서 혹은 잘 알고 지냈던 지인이나 친구에 의해서 배반을 당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배반을 당한 적. 가까운 누군가에 의해서 배신을 당하고 배반을 당하게 되면 삶의 의욕을 잃게 됩니다. 다른 것보다도 삶의 의욕을 잃게 돼요. 뭐라 할까요? 이제 더 이상 아무도 믿을 수 없게 돼요. 사람을 믿지 못하게 돼요. 이 배신을 당하고 배반을 당하게 되는 것, 특별히 그렇게 가까웠던 누군가에 의해서 그런 일을 당하게 되면요, 이제는 믿을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믿을 사람이 없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즉, 배신을 당했다라는 그 감정에서 헤어나오질 못해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게 됩니다. 남자와 여자가 연애를 할 때에도 정말 사랑했던 상대에 의해서 배신을 당하게 되면요, 한동안 모든 일에 집중하지 못하게 돼요. 집중하지 못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정신을 잃게 돼요. 그러게 실현당한 누군가가 그 받은 충격으로 인해서 학업도 포기하게 되고요, 군에서 여자친구가 고무신을 이렇게 거꾸로 신게 되게 되면요, 탈영까지 하려고 하더라고요. 탈영까지. 저도 그걸 봤어요. 굉장히 여러분들 힘들어하는 경우들을 저도 지켜봤어요. 다른 옆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불안해요. 학업도 포기하고 직장 생활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배신을 당해본 감정은 경험해보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은 결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과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하며 자신을 위해 목숨까지도 내놓을 것처럼 행동하고 말했던 제자들에 의해서 큰 배신을 당하게 되었죠. 특별히 그렇게 아꼈던 수지자였던 베드로에 의해서 3번이나 여러분 부인을 당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얼마나 이 베드로를 아꼈어요. 이 베드로, 여러분 게바라고 하는 그 베드로를 얼마나 아꼈습니까? 항상 가는 곳마다 데리고 다녔죠. 자랑을 했죠. 그런 그가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또 그렇게 신뢰했기에 공생의 초창기부터 제자들의 공동체에서 재정을 담당토록 했던 누굽니까? 가룟 유다. 여러분, 재정을 아무나 맡기진 않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신뢰를 했습니다. 신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도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렸어요. 또한 나머지 10명의 제자들도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모두 흩어져 버렸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도 처절하게 배신을 당해 보셨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런 배신을 당했는데 오늘 말씀 시편 55편을 보게 되면 그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조차도 배신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시편 55편은 다윗이 쓴 총 27편의 비탄시 가운데 그의 통치 말기인 BC 797년경에 발생한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한 위기상황과 관련하여 지은 10여 편의 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비탄시예요. 비탄시. 여러분, 비탄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슬픔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특별히 본시는 한마디로 말해서 친구에게 배신당한 자의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왜 친구라고 표현을 했냐면 이 압살롬은 자신이 낳은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압살롬과 짝짝꿍이 되어서 자신을 배반했던 이 아히도벨이 있습니다. 이 아히도벨은 자신의 친구였고, 친구였을 뿐만 아니라 또 무엇이었냐면 자신의 참모였어요. 자신에게 정보를 제공해주고 어떻게 하면 전쟁을 잘 치를 것인지 이 모략가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아히도벨이었는데, 이 아히도벨, 자신의 친구였던 그가 자신의 아들과 짝짝꿍이 되어서 자신에게 쿠데타를 일으킨 그 장면,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의 쓰디쓴 비애와 뼈아픈 절망감이 잘 깊게 묻어나 있는 시임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시간 관계상 이 시편 55편을 제대로 잘 읽어보지 못했지만 집에 가셔서 여러분 한번 차근차근 읽어보세요. 굉장히 비탄에 있습니다. 비탄에 여러분 빠져 있어요. 슬픔에 빠져 있어요. 이 다윗이 이러지는 못하고 저러지는 못하고, 야,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아들. 이 아들을 죽여야 하나 말아야 하나. 또 자신의 친구예요. 또 자신의 참모 역할을 했던 이 아이도벨입니다. 여러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그 슬픔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이 시에 아들과 오랫동안 친구이자 자신의 참모였던 자가 자신을 배반했기 때문에 다윗이 받은 충격은 굉장히 컸어요. 이런 충격을 이겨내는 과정이 바로 시편 55편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펴볼 20절에서 23절은 자신을 배반한 자에 대해서 다윗은 하나님께 고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고발을 해요. 하나님께 고발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그 배신한 자를 처리할 것임을 확신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한마디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제 아들입니다. 친아들입니다. 그리고 저의 사랑하는 친구입니다. 저에게 꼭 필요한 참모입니다. 이걸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당신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그런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20절로 23절의 내용이에요. 즉 시편 기자인 다윗은 자신에게 쓰디쓴 감정을 맛보도록 했던 배신자를 자신의 힘만으로 처리하자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신이 처리하려고 해도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그에 대해서 분노하는 마음이 역시나 있고 또 미움이 생기고 좌절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을 자신이 온전히 처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다윗이 누구보다도 잘 알았기 때문에 자신이 처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아들도 그리고 사랑하는 친구도 처리를 하려고 해도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좌절하는 마음이 생기고 분노가 여러분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내가 온전히 이 문제를 처리할 수가 없다, 이런 마음을 여러분 다윗이 잘 알아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압니다. 이건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있죠. 그러면서 그럴 때일수록 여호와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맡겨야 한다. 다윗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할렐루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여기서 짐이란 소유물을 가리킨 것이 아니라 인생 여정 속에서 당면하게 되는 각양 근심 걱정과 문제거리를 말하는 거예요. 문제거리. 여러분, 삶을 살다 보면요, 문제를 만납니까? 만나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이 만나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이 문제의 연속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문제를 해결하면 행복하면 좋은데 여러분 또 다른 문제가 생겨요. 또 다른 문제가. 여러분, 자녀가 많은 가정들은요, 이 바람 잘 날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죠. 부모님들이. 저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 이 자녀가 셋이다 보면요, 첫째가 여러분 아팠어요. 이제 회복이 됐습니다. 또 신기한 게 여러분 둘째가 아프네요. 여러분 둘째가 나오면 또 막내까지 아파야 돼. 다 끝내야 돼. 여러분 다 아파야지만 끝내. 여러분 병이 돌잖아요. 뭐 감기나 뭐 독감 같은 거. 첫째 아이를 여러분 이렇게 걸리게 되면요, 둘째 셋째까지 다 걸리더라고. 굉장히 여러분 오래가요. 굉장히. 모든 인생의 문제가 다 그렇죠. 나라의 문제도 그렇고 기업의 문제도 그렇고 마찬가지예요. 모든 문제의 연속이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시편 기자인 다윗은 시인이요, 전략가요, 성군으로서 인생살이의 무거운 짐을 해결하는 비결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세상은요, 앞에 와서 화친한 자가 돌아서서는 뒤통수를 치는 세상이에요. 말은 그럴듯하게 하면서도 마음에는 비수를 가지고 항상 기회를 봐서 공격하려는 세상입니다. 앞과 뒤가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만나볼 수밖에 없는 세상이에요.
그러게 누구에게도 속마음을 편하게 말할 수 없는 세상을 저와 여러분들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내 속 이야기를 누구에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직장 동료? 여러분 밖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습니까? 내 속 이야기를, 답답한 문제를.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요동함을 허락지 않으시고 붙들어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여러분 자신의 그러한 아픔, 솔직한 그러한 감정들을 말할 수 있음을 다윗은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다윗은 인생의 무거운 짐을 여호와 하나님께 맡겨버리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권면해주고 있는 거예요. 맡기지 않으면 그 문제 해결할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너희들 답답해서 굉장히 힘들어질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스스로를 2인칭화 시킴으로써 스스로에게 그 모든 짐을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맡기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 자신에게도 하는 말이에요. 자기 자신에게도 하는 말이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시는 말입니다. 실제로 다윗은 대적에게 반역당해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았음을 저와 여러분들은 알 수 있는 것이죠. 아히도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자신의 친아들이었던 이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지금 맡기고 있어요. 그런 위기 상황 가운데 실제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다윗뿐만 아니라 여러 문제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밤 저와 여러분들 모두 여호와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모든 짐을 맡겨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맡김의 종교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맡김의 종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세상 종교, 인간이 만든 세상 종교를 봅시다. 우리 인간이 여러분 뭔가를 해야 돼요. 뭔가를 해야 됩니다.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열심히 뭔가를 이루기에 노력을 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내 고행을 통해서 여러분 이렇게 열반에 들어가는 거예요. 불교도 그렇죠. 다른 세상의 모든 종교가 내 열심이 필요해. 그렇지만 우리 기독교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들에게 다가와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 맡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쉽지가 않지만 이건 굉장한 큰 차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밤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온 답답하고 힘든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맡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맡겨야 할 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어떤 것들을 맡길 수가 있을까요? 우선 질병의 짐을 여호와께 맡길 수 있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부모, 자녀, 배우자라고 하지만 그분들의 중병이 들어 병환 중에 있을 때에는 병간호라는 것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병간호. 여러분 부모님이 아프게 되면요 우리가 병간호를 하잖아요. 내 자녀가 아프게 되면 병간호를 하잖아요. 처음에는 여러분 사랑하니까 시작했지만 나중에 여러분 그것이 1년, 2년, 3년 흐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치게 돼요. 지치게 돼. 사람이 지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게 어느 순간 간호하시는 분들이 심신이 지쳐서 손을 놓아버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처음에는 여러분들 굉장히 내 부모님이니까, 내 자녀이니까, 내 지인이니까 굉장히 열심히 했지만 이게 여러분 어느 순간 흐트러져요. 그렇다고 그분들만을 탓할 수는 없는 것이죠. 또한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오랜 기간 동안 질병 속에 노출되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기대 수명이 그리 높지 않았던 예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중병에 걸리게 되면 얼마 가지 않아서 다 죽었어요. 요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대 수명이 굉장히 여러분들 높아졌죠. 요즘은 의학의 발달로 인해서 생명의 연장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생명의 연장이 이루어집니다. 물론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지만 인간이 여러분들 그 기간을 조금이나마 여러분 연장을 시킨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의학도 여러분 하나님이 만든 방법 아닙니까?
여러 의학적인 방법이 동원되어서 치료는 안 되지만 연명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요즘은 호스피스 사역 혹은 요양보호 사역 등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여러분 이슈가 되고 있죠. 호스피스 사역과 이 요양보호 사역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동참을 해요. 실질적으로 좀 큰 교회마다 이 호스피스 사역을 합니다. 호스피스 사역. 저도 이제 나중에 꿈이 있는데 우리 교회도 이제 좀 더 규모가 더 커지면 그 사역도 꼭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병원에 가서 우리가 돕는 거죠. 복음을 전하면서.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런 질병의 짐은요, 우리 인간들의 노력만으로는 온전한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기에 이런 질병의 짐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친히 짊어져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기도의 자리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들 모두 아직 건강해도 우리들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질병을 짊어지시겠다라는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질병의 짐을 모두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건강해도 건강을 자신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1시간 후에 그러한 우리의 미래를 알질 못합니다. 한두 시간 후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날을 내다볼 수 없기 때문에 항상 건강을 자신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직장인들 매년 건강검진을 합니다. 의료보험공단에서는 2년에 한 번씩 하지만 이 직장을 다니고 계신 분들은 1년마다 하실 거예요. 1년마다. 근데 작년 건강검진은 굉장히 건강하다고 나왔는데 불과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얼마 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건강의 적신호가 켜질 때가 굉장히 많죠. 건강은 자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항상 우리는 그 질병의 짐조차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동도 하고 어떤 좋은 것들을 챙겨 먹고 해서 건강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내 건강 우리 주님에게 맡겨드릴 수 있기를 바라요. 실제로 마태복음 8장 17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병을 짊어지신 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또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라고 우리 주님은 말해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내 대신에 매를 맞으심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고, 예수님께서 옷을 벗김 당함으로 내가 세마포 옷을 입게 되었으며, 예수님께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속죄의 은총을 입었고,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내가 사는 역사가 일어났으니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이 매 맞아 피 흘리시는 주님의 말씀이 현실화되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피를 흘리심으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건강 하나님이 주셨다라면 감사하시길 바라고, 육신의 연약함이 있고 또 질병 가운데 있더라도 그 질병의 짐조차도 우리 주님께 전적으로 100% 맡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우리가 아프게 되면 병원에 가야 해요.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병원에 가셔서 진단을 제대로 받으셔야 합니다. 왜? 의학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만든 영역이기 때문에 가셔야 돼요. 잘못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은요, 이 병이 오면 무조건 병원에 가지 않고 기도만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잘못된 신앙이에요. 병원에 가셔야 되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의사가 여러분 고치는 건 아닙니다. 의사가 고치지만 누가 역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좋은 의사를 만날 수 있도록. 의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또 실수할 수 있잖아요. 바른 판단을 가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설령 질병에 걸렸다, 그 질병의 짐조차 의사에게 맡기지만 마시고 여호와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가난의 짐을 여호와께 맡길 수 있습니다. 가난의 짐을 여호와께 맡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난은 나라도 구제하지 못한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옛말이에요. 요즘 분들은 잘 몰라요. 제 중학교 다니는 아이에게 물어보니까 전혀 몰라요. 요즘은 이런 거 안 배우나 봐요. 여러분,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하지 못한다. 여러분, 국가가 구제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정말 맞는 말이죠. 어떤 사람이 가난을 한탄하면서 소위 복지가 잘 되어 있다라는 북유럽 국가에서 살기를 소망했다고 합니다. 북유럽 국가,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여러분 굉장히 복지가 여러분 잘 된 나라들이죠. 그런 나라를 여러분 가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북유럽 국가에 가게 되면 모든 사람이 다 잘 살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 스톡홀름, 이 스웨덴에서 여러분 목회하시는 목사님을 여러분 제가 알고 있는데, 재작년에 독일에 가서 제가 독일에 갔을 때 만나 뵙게 되었어요. 독일에 오셔서 집회에 참석하셨는데, 이 스톡홀름에서, 이 스톡홀름이라고 여러분 이 스웨덴의 수도죠. 이 한인교회 가장 큰 목회를 하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스웨덴 하면요 굉장히 여러분들 이 복지가 잘 된 나라고 굉장히 잘 사는 나라니까 인구는 얼마 되지 않지만 굉장히 여러분 궁금하잖아요. 잘 못 가보는 나라니까. 제가 여쭤봤어요. 목사님, 이 스웨덴 같은 나라는 거지들이 거의 없겠죠? 다 잘 살겠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화려해 보이고 잘 사는 것처럼 보여지고 복지가 잘 되어 있지만 그 나라 가운데서도 소외계층이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그래요. 북유럽이나 미국, 캐나다와 같은 소위 잘 산다라는 선진국에 가보아도 거리에 불황아들이 있고 구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인들이 유럽에 가서 깜짝 놀라는 게, 유럽 여행을 가면요, 유럽 하면 굉장히 여러분 우리가 로망이 있잖아요. 유럽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사는 선진국이다, 이런 로망이 있기 때문에 충격을 받고 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목사님 유럽을 갔다 왔는데 다녀왔는데 막 구걸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구걸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걸 보고 큰 충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정말 여러분 가난은요 나라도 구제를 못하는 거예요. 그만큼 가난이란 짐은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게 가난이란 짐은 부모, 친척, 아무리 가까운 친구라도 달갑게 여기지 않아요. 달갑게 여기지 않습니다. 어느 학교나 동창회에 나오는 분들의 면면을 보게 되면요, 그래도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위치에 올랐기에, 즉 밥 먹는 데 지장이 없는 분들이 대부분 참석을 합니다. 대부분 그래요. 물론 100% 그런 건 아니죠. 뭔가 목적을 위해서 동창회에 참석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의 분들은요, 이 밥 먹는데 여러분 지장 없는 분들이 대부분 보여요. 정말 밥 먹고 살기도 힘든 분들은 그런 동창 모임에 감히 나갈 생각조차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자존심도 자존심이지만 나가보았자 친구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친구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내가 여러분들 한두 번 사주면 여러분 나도 한두 번 얻어 먹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 이 동창 모임도 여러분들 별로 친구들도 좋아하지 않아요. 반가워하지 않기 때문에 못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가난의 짐 때문에 스스로 생을 끊는 사람도 여전히 지금 존재합니다. 어쩌면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분들 가운데서도 가난해서 헤어나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답답한 마음 나머지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왜 난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야 하나? 왜 난 이렇게 어렵나? 다른 누군가는 굉장히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왜 나는 이렇게 삶이 비참한가? 왜 나만 이렇게 잘 꼬이나? 잘 안 되나? 왜 난 이렇게 생활 자체가 힘들지? 빡빡하지? 여유가 없지? 또한 어떤 사람은 이 가난의 짐 때문에 나쁜 범죄도 스스럼 없이 저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나쁜 범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양심을 팔아먹는 것이죠. 단돈 얼마에 눈이 돌아간다고 해야 할까요, 여러분? 그런데 나라도 구제하지 못한다라는 이러한 가난의 짐을 우리 주님께서 짊어지시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며 매 순간마다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것과 여러분 싸움이에요. 야, 뭘 먹지? 뭘 입지? 뭘 마실지. 이제 내일 당장 퇴직을 하게 되는데 앞으로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될지 걱정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답이 나오지 않고 막막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는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책임져 주겠다라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기에 우리들은 그 문제가 해결되도록 보통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먹고 사는 게 중요하니까 하나님 이 부분을 해결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종종 많이 하잖아요. 먹고 사는 것 문제를 위해서. 근데 주님께서는 그 문제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기에 너희들은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방인이 아니라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구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해줍니다. 그러면서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책임져 주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 먼저 우리 생각대로 먹고 마시고 입는 것보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먹고 마시고 입으면 의식주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주님의 약속을 이 밤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참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쉽지 않죠. 걱정이 되는 것이 사실이죠.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나온 약속의 메시지이니 믿음으로 여러분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믿음의 문제죠. 내가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란 거예요. 여러분, 목사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먼저 구하면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구하지 않고 자꾸 여러분 우리의 생각대로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를 우리는 주님 앞에 달라고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밤 이 말씀을 꼭 붙잡으셔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 이 가난의 짐조차도 주님에게 모든 것들을 맡겨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러한 고백에 참 위안이 돼요. 참 위안이 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바울의 고백이에요. 남과 여러분 경쟁하지 마십시오. 경쟁하는 순간 자신이 가진 것이 굉장히 초라해 보입니다. 남과 여러분 비교를 하게 되면 굉장히 초라해 보여요. 그리고 욕심이 생기게 되므로 결국 평정심을 잃게 돼요. 우리들 가운데 피라미 한 마리도 못 잡은 베드로와 같이 이것저것을 해도 잘 안 되는 인생을 살고 있다면 이 밤 믿음으로 축복을 낚아 올리는 은총을 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맡기세요. 내 물질의 문제도 주님 앞에 맡겨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죄의 짐을 여호와께 맡길 수 있습니다. 죄의 짐을 여호와께 맡긴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게 되면 인간이 겪게 되는 고통의 근원은 바로 죄라고 말을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죄. 각종 질병도 죄로 인해서 오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병들어 죽게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근데 이 병 자체가 성경을 보게 되면 근원이 무엇이냐면 죄예요. 죽음도 죄에서 온 것입니다. 인간이 죄를 짓기 전에는 에덴 동산에서 매우 행복하게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항상 하나님과 소통하는 가운데 기쁨으로 매일매일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오게 됨으로 인해서 인간은 평안을 잃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게 됩니다. 죄를 지은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떳떳함이 사라지고 피하여 숨게 된다는 점이에요. 숨게 된다는 거예요. 언론을 통해서 우리들은 흉악범들이 모자를 푹 눌러 쓰고 마스크를 쓰면서 고개를 숙이는 장면을 종종 보게 되죠. 여러분, 범죄를 저지르는 여러분 그 사람들을 보게 되면요, 다 모자를 쓰잖아. 대부분
마스크를 쓰고 자신을 가리기에 여러분 바빠요. 정치인들 빼고는 어떤 흉악범도 언론에 노출되기를 극도로 꺼려요. 그러니까 정치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할 생각하지 마세요. 얼굴이 여러분들 철판을 깔아야지 할 수 있는 거야. 정치는 큰 범죄를 저질러도 여러분들 별로 이렇게 막 뒤집어서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나 하는 게 아님을 여러분 우리가 깨닫게 되죠. 그만큼 여러분 부끄럽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요 노출되기를 꺼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죄의 짐을 우리 주님께서 지어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괴로운 짐은 바로 질병의 짐입니다. 수고의 짐은 바로 가난의 짐이죠. 마지막으로 무거운 짐은 바로 죄의 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죄의 짐. 그런데 주님은 이러한 죄의 짐을 자신에게 다 맡기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될 때 우리들은 쉬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 죄의 짐을 해결할 사람이 이 세상에 있습니까? 여러분, 죄의 짐의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이 금요성령 집회에 나오신 분들은 다 대답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러분들.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법 없이 살아가는 사람조차도 죄인이에요. 죄인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여러분 법 없이 살아갈 사람들이 있죠. 굉장히 도덕적이고 굉장히 윤리적인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이, 목사님 그분은요 법 없이도 살 사람이에요. 굉장히 착해요. 착하다라고 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죄인이에요. 왜? 마음으로 생각으로 죄를 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두 죄인인데 그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고 하니 우리들은 그분께 맡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시편 103편 1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동일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맡기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친히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줍니다. 또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할렐루야. 실제로 주님께서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책감으로 인해서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이 밤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주님께 죄의 처리를 맡김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함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524장 갈 길을 밝게 보이시니 찬송을 잘 아실 거예요. 그 후렴 가사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는 것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건강을 잃어서가 아니에요. 직장에서 문제가 생겨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취직을 못해서가 아니에요. 그것들의 근본 원인이라면 그것들을 모두 갖게 되면 기쁨과 평안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내가 돈이 없어서 평안하지 못하다. 돈이 생기면 평안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내 자녀가 취직이 못 되어서 평안하지 못하다. 기쁨이 없다. 내 자녀가 여러분들 취직이 되면요, 기쁨이 여러분들 와야 되는데 기쁨이 또 사라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건 여러분 근본 원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바로 무엇입니까?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그리 하는 거예요. 그러게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죄 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항상 기쁨이 없게 됩니다. 평안이 없이 불안해요. 교회 다니면서도 항상 얼굴에 긴장이 있고 웃음기가 없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 굉장히 밝아져야 돼요, 여러분들. 콧노래가 나와야 돼요, 여러분. 찬송을 부르면서. 그리고 항상 여러분들 먼저 다가갈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도 여러분 먼저 다가갈 줄 아는 그런 여러분들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분들의 면모를 보게 되면 그렇게 되지 못하는, 콧노래를 부르지도 못하고 굉장히 굳어 있고 상냥하게 말을 걸지도 못하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지만 여러분 그런 분들이 보이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의 면면을 보게 되면 아직 주의 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따라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주의 문제를 해결함 받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밤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말로 지었던 죄가 떠오른다면 간절히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하는 가운데 깨끗한 상태로 주님 앞에 나서기만 한다면 주님께 쓰임받는 종들이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첫 단추는 바로 주의 짐을 주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는 거예요. 맡겨야만 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짐을 잘 맡아주려고 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짐을 잘 맡아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니, 맡기는 사람도 굉장히 불안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께서는 자신에게 짐을 맡기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이런 영적 원리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배신이라는 감당하기 힘든 상처를 입었지만 그 상처의 짐을 주님께 맡길 수가 있었던 거예요. 어찌 마음의 상처뿐이겠습니까? 어찌 마음의 상처 짐뿐이겠습니까? 이 시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괴로운 질병의 짐, 수고스러운 가난의 짐, 무거운 죄의 짐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온 그 모든 기도 제목의 짐까지도 주님께 맡겨드림으로 말미암아 가벼운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신자가 살아갈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맡김의 종교입니다. 맡길 때 하나님이 역사를 해주십니다. 맡기지 않으면 우리 주님의 응답도 없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만큼은 이 밤 맡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질병의 짐을 주님께 맡기시길 바라고, 나의 가난의 짐을 주님께 맡기시기 바라고, 나의 죄의 짐, 나의 자녀의 짐, 나의 직장의 짐, 관계 짐까지도 다 주님 앞에 맡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